1950년 6월 25일 때는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북한군은 기습 남침하였고 가슴 아픈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1129일 동안의 전쟁은 휴전하게 되었지만 사실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는 70년 되는 해가 바로 올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더욱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온, 우리나라 민족이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볼 때 이것은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것이죠. 6.25 전쟁이 난 오늘, 또한 호국 보훈주일로 예배드린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목도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9장으로 들어가기 앞서 8장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면요, 8장 역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어요. 8장의 경우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과는 달리 순양과 숫염소가 등장을 하죠.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있고, 두 뿔 가운데 더 긴 뿔은 이제 앞으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권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숫염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뒤에 나타나게 될 그리스를 상징하죠. 특히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바로 첫째 왕이다라고 말씀 기록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8장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참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환상과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리스는 그렇게 큰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때였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왕이 엄청난 속도의 군사 전략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은 아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빠른 움직임의 숫염소를 연상시키죠.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권력이 30대에 못 미쳐 30대 때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함께 쇠퇴기를 걸어갑니다. 그리스는 4명의 장군 그 권력 아래에 4지역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 모습을 22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말씀에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전만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점점 그 나라도 그렇게 빠르게 모든 권력을 그리고 모든 나라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국 쇠퇴기를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상과 열방의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은 시기적으로 다니엘서 6장과 같은 시기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이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땅을 지배하게 되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었게 되는 것인데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의 기간이었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 기간은 항상 관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 문제들이 언제 끝날 것인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언제 이 코로나 끝날 것인가? 모든 이들이 갈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언제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기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70년이라는 시기간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다니엘이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이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다니엘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9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3절이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식을 했어요. 음식을 먹기를 포기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제는 포로 생활의 끝이 몇 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세월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그 상황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곧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그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을 눈에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것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은퇴하셨습니까? 열심히 사역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내일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면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한 거예요. 이제 4절부터 쭉 했던 그 기도를 정리하는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4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이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러한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긍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시온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회개의 뒤에 따른 열매는 회복이다. 회개의 뒤에 따른 열매는 회복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가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과정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대요. 기도의 비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묻는 이들에게 그는 언제나 동일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답했다고 해요. 영어로 하면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약속이죠.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보장된 기도이기 때문에, 약속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있다면, 느헤미야도 그랬지만 다니엘도 자신의 죄와 유대 백성들의 그 죄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죠. 물론 다니엘은 유대 민족이 고난에서 해방될 것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그것만이 다니엘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많은 부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집중된 기도였어요.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리고 5절로 넘어갈게요. 6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분이 뭐라고요? 다니엘은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라고 했어요.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에 대해 기도하면서도 그 민족의 범죄 가운데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외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죄는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 눈에 티는 보면서 왜 너의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 민족을 하나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2013년에 개봉된 영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꼭 한번 보세요. 너무나 좋은 영화인데 이 주인공은요,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의 집안 대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집안이에요. 참 황당한 컨셉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 사람 중에 남자만 여행할 수 있어요. 형제들만. 그 과거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이제 바꾸는 거죠. 내가 정말 실수한 것이 있으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바꿔요. 그럼 현재로 돌아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문제를 고쳤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유언을 남겨요. 과거로 돌아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아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바깥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볼 때 내 자신이 변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후회되는 일이 참으로 많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참 이러면 어땠을까? 이렇게 했으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러분, 후회 남지 않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여도 또 다른 일로 하여금 우리는 후회하고 자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행동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후회와 그렇게 죄책감과 자책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후회나 자책을 극복하게 합니다. 후회와 자책과 죄책감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자꾸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뻔뻔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이에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장 8장을 보시면 이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볼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을 이미 만났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또 가브리엘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이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임을 듣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명하고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다니엘서에도 그 가브리엘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가브리엘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니엘에게 환상의 뜻을 알려줍니다. 8장 17절을 보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는 가브리엘이죠. 나는 다니엘이고, 이 지금 8장에 보면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라고,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라고 말하는데요. 8장에서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것과 지혜와 총명을 줘 알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가브리엘은 을레강변에서 환상의 뜻을 풀어서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지금 설명했어요. 미래와 종말에 관한 지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지고 막 정말 너무나 모든 걸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다니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총명이에요. 명철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비가 오겠는데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무릎과 허리가 이렇게 쑤시거나 하늘을 볼 때 이 먹구름이 있으면 내일 비 오겠는데 라고 우리가 예측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후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길지를 알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각처의 기근과 전쟁이 들끓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깨어서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한탄하며 함께 욕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언제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가브리엘 천사에 의하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가 부족해서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응답이 없어.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봐. 물론 기도를 아예 안 하면 응답이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이 기도가 부족하고 양이 많고 적음의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종교적인 관점을 따라가지 마세요. 천일 기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일, 1년, 2년, 3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물론 유익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미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드릴 때 이미 그의 기도는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기회했던 반응이었고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포로의 기간,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문제이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24절부터 27절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서학자들과 수많은 이들은 이 부분을 아주 많은 논쟁의 본문으로 잡아요.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아주 짧게 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원해요. 24절을 먼저 볼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을 위한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기한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끝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은 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른 이레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 이레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7들, 7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뭔 뜻이 돼요? 이른 이레라는 뜻은 7들의 이레, 70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거를 7들이니까 한 주간으로 해석을 하면 70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7들을 7년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지금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70주가 되든지 490일이 되든지 490년이 되든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꽉 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마지막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럼 몇 번 용서입니까? 490번 용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 내가 그래도 오늘 한 번 용서했다. 응? 야, 489번 남았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용서해줘라, 그 말씀 아니에요. 많이 용서해줘라. 마찬가지다. 70주간이든 490년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죄악된 나의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아주 건재해 보이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 악의 끝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도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이 곧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된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죠. 초림하신 예수님이세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며 3일 뒤에 부활하실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하나의 해결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재림하시고 심판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서 겪는 일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국 보훈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회개, 민족의 회개, 나의 회복, 우리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가 속한 칼빈 교회와 한국 교회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